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시편 말씀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1절로 11절이죠. 구약 성경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단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을 흔히 1권부터 41편까지 시편을 그렇습니다. 제1권이라고 말합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그러면 42편부터는 또 2권이 시작되겠지요. 주로 시편의 첫 번째 1권에는 비탄의 시가 많습니다. 안타까웠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러한 고통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비탄의 시가 많은데, 오늘 놀랍게도 읽었던 본문 시편 16편은 메시아 애언시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애언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애언의 시lik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6편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여 죽음의 이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이 시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안전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를 여러분 힘겹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나 살려달라, 나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노래보다도 뭐예요? 바로 축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당신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위협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것은 구약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증거를 하지만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다는 그러한 메시지는 구약에서는 여러분 크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 뭘 노래하고 있다고요? 바로 지금 당신에게 처해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 그를 힘들게 하지만 그는 여러분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는 그 상황에 요동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1절을 봐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다윗이 노래했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평안하고 즐겁고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가를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부터 6절을 봐보세요.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유일신앙입니다. 여호와 유일신앙, 오직 한 분밖에 안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신앙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엇이요 축복이요 기업이 된 것을 노래하면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겠노라는 그런 확신이 2절로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러므로 7절로 11절은 뭘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비록 당장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분 겪고 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으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메시아에 대한, 물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의미는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신 것과 그러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사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들을 이 시 가운데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앙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말 안타까운 우리 신앙은 그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땅의 것,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신앙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작은 위험, 작은 고난, 작은 슬픔, 작은 일을 만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요동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금들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정말 영생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부활의 신앙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한다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힘겨워지게 되고 괴로워지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다윗은 부활과 영생에 그런 소망을 가지며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보면 8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1절에 주께서 영생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것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우리가 시편을 보면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어디 계신다고요?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다윗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계셨고, 그렇죠.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어디 계셨더라? 당신의 오른쪽에 계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마지막 뭐라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합니다. 임재라는 말을 씁니다. 임재. 누구가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다윗은 출생부터 시작하여 양을 치는 먹동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맹수들과 싸우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입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 때문에 쫓기고 쫓기는 그 죽음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그가 이제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릴 때 그는 그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전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여러분, 어린 시절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집에 나갈 때 다윗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죽음의 위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며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의 임재를 성도여 느끼며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우편에 계신다는 주의 임재. 이 임재를 느끼며 체험한다면 요동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말입니까? 분명히 주가 주님 그들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신들과 그 풍랑 맞는 바다를 함께 배로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이니까 어떻습니까? 나흘리가 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 그렇게 요동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그 문제, 그 풍랑 만난 그 상황에 여러분 빠져버리니까 뭘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도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주가 내 앞에 계신 것을 나는 느끼고 있는 건가? 오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가? 안타까운 것은 그 임재는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에게 달렸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며 체험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 그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던 요동하지 않던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 임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다윗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가장 확실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뭐예요? 기도 생활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복음 생각 가운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주가 나의 기도를,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시며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할 정도로 시편의 전체 내용을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는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유동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인생 가운데 환난 없는 자 없고 고난 없는 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있다 한다면 그 환난이,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아픔이, 그 모든 괴로움이 아무런 이유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해요. 내 앞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요동함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그 어떤 것 때문에 실망 낙심하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이에요. 다시 봐보세요. 본문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아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독이 없나이다.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에게 있도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다 느끼지는 못합니다만 근데 놀란 건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곧 이 땅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잠재워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들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겠으며 염려가 되겠으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되어 우리 삶이 주 안에 안전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혹은 사자굴에 혹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엄청난 상황이 그들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 앞에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내 앞에 계시고 주가 내 오른쪽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일이고 무엇이 안 될 일이고 무엇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 어제 피곤했잖아. 하루 쉬어. 뭐 새벽 한번 안 지킨다고 그냥 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지요.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됩니까? 잘 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시험 들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교회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어. 왜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어떤 기도요? 인격적인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드려지는 그 기도는 분명 응답하십니다. 분명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 주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오른쪽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능히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하나 아버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그 앞에 계신 하나님, 그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그 죽음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에 유동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편단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하는 자들,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 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가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그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인격적인 대화 기도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신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가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느끼며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입니다. 주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주님의 영광을